우리가 이제 매 시간마다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칭의는 의롭게 칭해 주셨다, 우리 의롭게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성취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획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셨다, 의롭게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완벽한 수동태입니다. 내가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칭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우리의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입문일까요? 아니면 완료일까요? 우리가 칭의가 입학이에요, 졸업이에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과도 같은 말씀인데,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의 믿음, 이것은 바로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칭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그 사랑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게 뭡니까? 은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I believe 할 때 내가 믿는 것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을 구조적으로 잘 살펴보게 되면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실 믿어져요? 아니요,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근데 뭐예요? 믿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불가능한, 가장 비현실적인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해서 나의 주관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이죠.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심지어는 가장 주관적인 의지의 발현처럼 보이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믿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게 칭의의 사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죄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뭔데요? 죄의 치명적인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복원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재개되었다, 관계 재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예배 가능한 것이고요, 기도가 열리게 된 것이고 찬양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어때요? 아니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 문제이지, 율법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겠죠. 물론 율법은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율법은 죄를 죄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자각하게 만드는 게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 뚜렷한 한계도 있죠.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구원케 할 수 없다는 명백한 확연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용도 폐기돼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라도 그때부터 우리가 뭐예요?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은혜 빚진 자의 삶의 고백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의인 되었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한다 이 말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의롭게 삼으셨다는 그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못한다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늘 죄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가 우리를 엄습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도의 삶이 필요한 것이고, 이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전자의 믿음이 뭐예요? 칭의라고 할 때 후자의 믿음은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절망을 선언하는 순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신 겁니다. 그분으로만 우리가 소망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양상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라는 걸까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은혜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는 것인데, 이게 초기적 단계, 시작점이라고 할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삶이야말로 이게 뭐라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선을 행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죄는요, 핑계를 대요. 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탓을 합니다. 상황 탓을 하고요, 조건 탓을 하고요,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의인은 뭘까요? 의인은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의인은요, 자신의 그 정당성의 그 이유를 그리스도 얘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 왜 선을 행하는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행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그것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그 선함의 이유를 그리스도에게 두는 사람, 이게 바로 의인인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새로움을 카이노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롭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네오스거든요. 이거 시간적인 새로움인 겁니다. 어제보다 여러분들이 오늘 더 새로워졌다고 하면 이건 바로 자연적인 네오스입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는 뭐예요? 질적인 변화, 질적인 새로움인 겁니다. 이게 나도 놀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고? 내가 이런 삶이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 걸 본인도 놀래고요, 옆에 사람도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가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선함의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현실을 당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오해도 받게 되면 진짜 잠이 안 오거든요. 힘듭니다. 근데 그게 참아져요. 견뎌져요.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 참게 되고요, 견디게 되고요, 이해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불가한 일입니다. 근데 설명되어집니다. 뭘로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도무지 예전에는 감내할 수 없었던 그 상황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절망의 자리에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꿈꾸는 그 이유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실패를 당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전개되지 않으면, 예전에는 밥맛이 없었어요. 교회 나오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요, 기도도 안 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힘들수록 더 기도가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기분이 좋아야 찬양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마음이 막 좋아져야, 좋은 일이 생겨야. 근데 지금 뭐예요? 예전의 찬양은 되게 자신의 삶에 대한 하소연일 때가 많았습니다. 실존적인 그 상황에 대한 탄식이 많았는데, 지금 뭘까요?
내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찬양이 흘러나온 사람들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를 더 이상 꿈꾸거나 동경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감격스러울 만큼 좋은 일이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0절에 죄가 있는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쳤다. 이 죄와 은혜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많아지는 곳에, 죄가 큰 곳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유치장 선교를 청년부들과 함께 다닌 적이 있고요. 교도소에서 교정 선교를 제법 오랫동안 했고, 제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이 교정 선교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재소자분들이 예배하는 공간에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신 적이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죠? 예, 있어도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놀라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와, 진짜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예배하시는 모습 보면서 지켜보는 걸로 되게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에 살짝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우리끼리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이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장소만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가 거긴가 싶을 만큼 큰 은혜를 받고 온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아, 죄를 자각하면,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커지는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구나.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원리적으로만 이해해서 그러면 은혜가 커지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6장 1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뭐하여?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냐? 뭐예요? 2절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청소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를 되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잘하는, 청소를 아주 깔끔하게 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청소를 잘해요. 자식이 볼 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내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녀의 행동은 타당한 겁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애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애들이 모르는 걸 알려줄 때마다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애들은 힘들어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것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걸 좋아하고, 또 이게 좀 심해서 시험 보고 나면 애들 시험지 가지고 갖고 와서 같이 좀 풀어보고 제가 이제 풀 수 있는 거 애들한테 알려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알려줄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또 애들도 힘들어하고 매번 이게 반복되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걸 아이들도 알거든요. 제가 이거 굉장히 기뻐하는 거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저의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다 틀리고 온다면 이거 잘하는 걸까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음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설명해내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구조적으로 납득이 안 되다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세례, 그들이 널리 알고 있는 세례를 통해서 이 상황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요, 세례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면요, 먼저는 죄 씻음인 거예요. 죄가 씻겨짐을 믿는 것, 죄가 사해짐을 믿는 것, 이 죄 씻음이 바로 회개, 그러니까 이 세례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적극적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세례를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이해해보게 되면 세례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교단, 우리 교단은 특별히 장로교이고 저도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았고 장로교에서 제가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장로교의 세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 3방울이면 가능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교단은 꼭 이제 좀 침례 방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고 존중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 그 자체의 의미를 더 강화해야 되는데, 상징이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부각시키다 보면 이 상징과 의미가 혼선을 일으키게 되고, 상징을 절대화하다 보면 상징의 의미가 형식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형식주의로 흘러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침례를 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죽었고 새로운 자아의 생성,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나의 과거는 죽었고 새로운 나의 삶의 출발, 새로운 자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알리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원형을 너무 성경적인 의미로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고, 침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아예 그 물은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을.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성경대로 우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인데, 요단강 물을 공수해 오게 되면 그게 세례를 제대로 베푼 거 맞나요? 성경대로 하는 거 맞나요? 아니죠. 왜요? 요단은 뭐예요? 요단? 리버의 리버. 강입니다. 그럼 강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셨을 때 사람이 거기 잠겼다가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건 뭘까요? 그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죽었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게 세례인데, 그 물을 그대로 떠오게 되면 그 물이 그 물이어서 사실은 온전한 세례를 했다라고 보기가, 성경적인 의미로만 주장한다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까요? 그 의미를 늘 되살려내야 되는 것이겠죠. 상징의 절차와 형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의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 세례를 죄 씻음의 의미, 씻김의 의미도 있지만 바울은 그것을 연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합.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지는 사건으로 이 세례를 설명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6장 3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뭐예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합하다는 말이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뛰어들다, 달려들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으로 내가 뛰어드는 것, 달려드는 것, 이게 바로 그 연합의 합함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자리로 완벽히 옮기는 것, 이게 바로 연합의 세례 성격인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조건에서만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간다는 그 삶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편하고 내가 동의되어지는 그 상황에서만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껄끄럽고 가장 부담스러운 고난의 그 현장에서마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참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심지어 고난마저도 내가 넉넉히 함께 동참하고 그것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동의하고 동참하는 것을 바울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면 고난도 영광도 함께 받는다, 같이 짊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가 어디가 먼저일까요? 영광과 고난 중에 뭐가 먼저예요? 고난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은 사람만이, 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음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동의되고 이해되고 감당하고 감수할 수 있는 그 지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내가 감당하고 같이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그 삶에 내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죄를 똑같이 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죄의 습관성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신규 계좌를 열어서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짓던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똑같이 또 짓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나약함, 무기력함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지점을 너무 잘 안다는 사실이죠.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그 결점,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넘어지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답이 안 나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똑같은 죄를 똑같이 매번 짓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상쾌해요? 어때요? 죄 짓고 나면 불편하죠.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거든요. 죄의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죄를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 이상 못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건 다 알아요. 다 동의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나가요. 그 이상의 회개의 사건까지 못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회개는 고통당하는 것만이 의미하지 않거든요. 아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 이전의 삶으로 살지 않고요,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방향을 선회하는 겁니다. 살던 대로 살지 않고요,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바로 회개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통스럽죠. 이 특별히 부정적인 죄책감과 죄의식은 우리에게 끔찍한 일인데, 죄책감과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긴 하는데, 고통을 당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회개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못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진짜 믿을 수 있다면요, 내가 과감하게 회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예전의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인의 용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기 시작하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예요? 동료로 살지 않습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7절에 이유가 뭐예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내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정반대였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것만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나이가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했는데, 우리 안에 죄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점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성도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할 때 전자의 믿음은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입문입니다. 입학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성도의 진짜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죄가 큰 곳이면 은혜가 큽니다. 불효자가 어떻게 해요? 울거든요. 불효자는 늘 웁니다. 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 때문에. 청개구리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심하게 울거든요. 왜요? 본인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더 심하게 울게 되거든요. 우리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어쩌면 이게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본인이 지은 죄가 심각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여기에는 올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이끄셨다는 걸 깨닫게 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깨닫는 그 자리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어지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겠다, 이건 완전히 기만이고요, 모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 죄를 씻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 용서가 중요하죠. 그러나 죄의 문제, 우리 은혜를 너무 죄에만 결부시키지 마시고요, 우리와 선과 의를 늘 우리가 이 은혜와 결부시키는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씻김도 있고요, 연합의 사건이 된다는 것도 말씀해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 고난, 그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장 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의롭게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믿기에,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의 자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또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투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고난뿐만이 아니라 영광과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과 늘 동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년 전보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워져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